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은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사라졌습니다. 9명은 감사함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지요. 우리는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감사를 느끼면서 살고 있나요? 오늘 아침에 방금 전에 이제 교과 공부 이렇게 하고 오는데 임원현 집사님께서 아침마다 세련대를 청소하시면서 불행한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 감사한 마음을 가지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사실은 약간만 관점을 바꾸면 감사함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때로 많이 불평을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10명 중에 9명이 그렇지 않았던 것처럼 저도 살면서 10번 중에 9번 정도는 감사해야 할 상황인데 그것들을 불평하진 않나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를 느껴야 된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감사를 일상생활 속에서 숨쉬듯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 감사의 대상이 아직 거기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 속에서는 산소 한 모금이 간절하지만 물 밖에 나와서 우리가 평소에 숨을 쉴 때에는 산소의 감사함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평화로운 하루가 무료하다고 생각하고 지루하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그 평화가 아직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배가 불렀다고. 배가 불렀을 때에는 음식의 감사함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배가 불렀기 때문입니다. 밥은 변한 것이 없지만 변한 것은 나의 상태가 변한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보다 비율로 따졌을 때 총을 쏠 줄 아는 사람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을 것입니다. 남자의 절반은 어떤 방식으로든 군대를 갔다 오니 인구의 절반은 총을 쏠 수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지요. 제가 다른 사람들의 군생활을 잘 알지는 못하고 모두가 각자의 다 힘들고 어려움 그리고 또 특별한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저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만 꼽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사격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부대에 있을 때 최전방에 있었는데 사단장님이 총을 엄청 쏘라고 시키셔서 못해도 3, 4일에 한 번씩은 꼭 총을 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쏠 때는 일주일 내내 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부대에 있는 모든 부대원들은 다 특등사수로 이렇게 특등사수가 안 되면 전역을 안 시켜준다. 그러니까 상병쯤 되면 이제 총을 마스터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 저도 굉장히 무서웠던 순간이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게 좀 더 듣기 나은 것 같아요. 언제나 그렇듯 모든 것에 처음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처럼 저도 처음에 사격을 할 때 굉장히 많이 떨렸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36대 캠퍼스 안에서 자랐는데 36대 뒤편에는 부대가 하나가 있습니다. 가끔 수업을 듣다 보면 거기에서 뻥뻥 소리가 나는 소리가 저 대포 소리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기 호병 부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훈련소에 들어가서 총을 쏘려고 그 자리에 가보니 그 부대가 호병 부대가 아니라 일반 부대였고 총의 소리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소리가 나는 총을 내 귀 바로 옆에다 붙이고 쏜다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바들바들 떨면서 첫 번째 총을 딱 발사를 했는데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소리가 너무 컸고
그리고 또 뒤에서 삐 소리가 나며 정신없이 사격을 하다가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총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었던 동기들과 함께 야, 얘 진짜 쏴보니까 어떻다 저쩌다 하면서 밑에서 담소를 나누면서 쉬고 있었습니다. 쉬고 있다가 아직 사격이 안 끝난 사격장 쪽을 이렇게 바라봤는데 아직 총을 안 쏘고 자기 차례 기다리고 있던 동기들이 바들바들 떨면서 이렇게 총 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야, 나도 저랬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순간 머릿속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왜 총소리를 내가 지금 못 듣고 있지? 아까 분명히 올라가기 전까지만 해도 한 발 한 발 들릴 때마다 마음이 쿵쿵 울렸는데 저는 이제 내려와서 편하게 동기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야, 쟤네 아직도 저렇게 쫄아있다 하면서 총소리는 안 들리고 오히려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던 것입니다. 총소리는 계속 들리고 있었지만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대포 소리 같던 소리가 이제는 자장가가 되어서 졸음이 꾸벅꾸벅 쏟아지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달라진 것은 총소리가 아니라 저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옛말에 변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무엇이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변한다는 것이지요. 그동안 그렇게 무섭던 총소리가 이젠 아무렇지 않듯 어렸을 땐 재밌게 가지고 놀던 장난감에 질리게 되듯 가장 사랑해서 만났던 사람이 어느 순간 평범한 사람이 되듯 인간은 겪은 일에 무감각해지고 그보다 더 큰 자극이 오지 않으면 반응이 점점 무뎌져 갑니다. 사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은 물론 10년 동안 강산이 실제로 변하기도 하겠지만 어쩌면 그것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 10년이라는 경험을 먹고 그 반응이 달라진 것을 일컫는 말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들처럼 들리지 않던 총성의 소리처럼 듣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구약에도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7장을 보면 노아가 홍수를 대비해 방주를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7장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멸망을 선고하시고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방주에 타라는 명을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큰 방주를 만들었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 이 이야기의 결말에는 노아의 가족들 8명을 제외하곤 아무도 방주에 타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고를 조롱하며 또한 마른 땅에서 거대한 배를 만든다고 비웃었다. 그의 동료들을 개혁시키려는 노아의 노력은 실패했다.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100여 년간이나 계속 노력하였다. 방주를 만들기 위하여 두드리는 망치 소리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설교가 되었다. 사람들이 놀란 눈초리로 구경하고 그를 광신자로 여기는데도 노아는 방주 만드는 일을 지도하고 전도하며 일했다. 방주를 만들기 위해 두드리는 망치 소리 하나하나가 설교가 되었다. 맨 처음에 이 아라랏 산등성이를 타고 산 아래 마을에 망치 소리가 땅땅 울려 터지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누가 저기서 새 집을 짓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구경거리가 생겼다 생각하여 산을 넘어 노아를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는 군중들 사이에서는 노아가 망치질을 하면서 방주를 짓다 말고 내려와 본인들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설교들을 들었습니다. 이제 곧 종말이 다가올 것이고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 배에 타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노아는 심각하게 했습니다. 저는 원래 이들이 처음부터 노아의 말을 무시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이들 63페이지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많은 무리가 노아의 경고를 받아들이는 듯 했으나 처음에 이들은 노아의 말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웠을 것입니다. 뒤에선 처음 보는 이상한 나무로 만든 것을 만들고 있고 노아는 여태까지 봤던 가장 진지한 모습으로 사자후를 토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옆에서 누군가는 동조했을 것입니다. 그래,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 거 우리 누가 몰라? 그러니까 이 방주 짓는 일이
아직까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맞는 일인 것 같아. 이 일에 가담하고 일사천리로 방주를 지어서 모든 사람들 다 같이 구원받게 하는 게 옳지 않겠어? 세상 사람들이,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약한지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진짜 살이 팍팍한 세상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이어 이란과 이스라엘의 불안한 정세, 미국과 중국 사이에 대만을 두고 벌이는 패권 전쟁, 최근 들어 푸틴이 김정은을 찾아가며 친북 행보를 보이는 것, 북한은 우리 보란 듯 우물풍선을 날리고 군사분계선을 자꾸 넘어오고, 정치권은 누가 더 더러운지를 두고 매일같이 치고받고 싸우며, 전세 사기, 연금 고갈, 의대 정원, 남녀 갈등, 캔슬 컬처, 도파민 중독, 마약 사범, 세대 갈등, 지역 갈등, 지구온난화, 물가 상승, 무경화되는 유럽과 자경화되는 남미, 저출산 고령화, 문해력 부족 등등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고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나요? 그래서 방주 짓는 데 와서 그걸 욕하면서 나는 결국에 마지막에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이냐 말입니다. 이들을 욕하면서 사실은 방주에 안 탄다면 똑같이 똥통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방주에 안 탄 사람들은 세상이 나쁜지를 몰라서 방주에 안 탄 것이 아닙니다. 사실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 방주 주변에 와서 욕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뭐 하나보다 하고 마을에 계속 있었겠지요. 그러나 결론이 무엇이 됐던지 그들은 마지막에 방주에 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면단의 기간이 지나가기 전에 선을 행하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 우리에게 있어 가장 무서운 일은 옳은 일인 줄 알면서도 그만두는 것. 그래서 다 알고도 방주에 타지 않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에 옳은 일을 몰라서 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패권 양보에 저기 아프리카 오지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치고 우리만 놓고 봤을 때 옳은 것을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수백, 수천, 수만 편의 설교를 듣고 수번, 수십 번씩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독하는데 아직도 모른다는 것은 내가 관심이 없거나 하기 싫거나 혹은 한 번 더 양보해 하고는 싶은데 지금은 하기 싫거나 셋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망치 소리를 들었습니다.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말입니다.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면 사실은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들은 이 기별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주가 지어지는 당시에는 무두셀라가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두셀라의 이름 뜻은 그가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 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세상이 멸망한다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이 지구에 살며 존재한 것만으로도 망치 소리를 낸 것입니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오늘 돌아가시면 세상이 종말하시는 분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런 이름이 있어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경각심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이름도 처음 불렀을 때나 무드셀라였지 1000년 가까이 듣다 보니 그냥 그런가 봐 하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당연한 소리가 되어 처음 들었을 땐 놀라웠지만 기별은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오고 만 것입니다. 이상하게 앞에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고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 말씀에 마음을 열지 않으면 우리는 들리지가 않아요. 간혹 예배 시간에 피곤해서 내가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들리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지난주 토요일에 이 자리에 서셔서 일요일 호흡령을 이야기하고 그 순간에는 내가 진짜 준비돼야겠다 라고 생각했다가도 그 이후에 일주일이 지난 오늘 내 행동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나요? 참 슬프게도 사람은 무언가가 오래 지속되면 그것이 사랑인지를 잊게 됩니다. 오래 기다려준다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은혜가 넘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집에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것을 자식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 무례하고 불쌍하게도 사랑은 그게 사랑일 때에 사랑인지를 잘 모릅니다. 밥이 가장 소중할 때는 밥이 없어서 배가 고플 때 있고 물이 가장 소중할 때는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를 때이며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보고 싶을 때는 그 사람을 더 이상 볼 수 없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 참 무례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망치 소리를 들으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를 돌이켜보면 들었던 것 같기는 하지만 또 어떤 하루의 순간순간 내선 내 마음의 소리만 듣고 그분의 망치 소리를 듣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나중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사격장의 소리처럼,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나중에는 그냥 한 할아버지의 이름이 된 무두셀라의 이름처럼, 처음에 듣고 변할 수 있었지만 계속 변하지 않으니 이제 들리지조차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들리지 않았던 망치 소리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얼마나 아이러니인가요? 세상을 떠나 이곳까지 왔는데 이곳에서도 일상이 되니 세상과 다를 게 없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환경에 맞춰 도망다니는 신앙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에서 죄인과 세리와 창기 등 외적으로 병을 가진 사람과는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셨지만 마음의 문둥병에 걸린 바리새인들은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왜 존재하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왜 너는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눈은 있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익숙해져 버렸고, 귀도 들리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안 들리기 시작했고, 기억도 하고 있는데 그냥 기억의 저편에 어느 순간 밀려나 버렸죠. 겉으로만 멀쩡하면 뭐합니까? 마음속에서 성령의 소리를 단 하나도 듣지 못하는데, 몸이 문둥병에 걸리면 아프다는 것은 알지만 마음에 문둥병이 걸리면 내가 아픈지도 모르고 있으면서 마음이 문드러져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작은 망치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큰 책망으로 말씀하십니다. 왜냐? 너희들은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망치 소리를 들을 마음도 없잖아. 마음에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에 대해 살아남은 이들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은 숲과 들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짐승들을 모으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 짐승들은 천사들을 따라 암수 2쌍씩, 정결한 짐승은 7쌍씩 앞서가는 천사들을 따라왔다. 사람들은 이 광경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고 또 덜어는 두려움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반역의 정신으로 너무나도 완고하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이같이 매우 현저하게 나타냈는데도 그들에겐 순간적인 영향밖에 끼치지 못했다. 마음의 감각이 죽어가서 아무리 현저한 권능을 보더라도 이렇게 순간적으로밖에 발작하듯 신앙하면서 근근히 연명한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핑계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 저의 불찰이고, 이 설교가 끝나면 또 다시 돌아가서 만들어갈 제 선택과 듣지 않는 제 귀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저를 방주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방주를 보며 욕하는 구경꾼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진리를 몰라서 죽는다면 왜 우리 중에는 진리를 알고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사람들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방주를 짓는 이유는 방주에 타기 위함이지 방주를 짓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을 하는 이유는 애굽의 탈출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지 광야에서 그저 머무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방주에 지금도 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얼마나 무식하고 무지한 인생입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작은 물질이나 지위가 영원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들입니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실이 사실 얼마나 하찮은 일입니까? 지금 내 귀가 먹어서 난청이 와갖고 더 이상 중요한 망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잠든 영혼에 성령의 망치 소리가 다시 쩌렁쩌렁 울려 귓가가 먹먹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방주를 짓는 일에 협조하지 않으셨던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서 방주 짓는 일에 한 몫씩 거들었지만 만약 우리가 마지막에 방주에 타지 않는다면 그 협조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새 사람이 되어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귀를 가지고 성령의 소리를 듣고 성령의 망치 소리를 듣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설교에서는 노아가 보여준 모습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의 경고를 조롱하며 또한 마른 땅에서 거대한 배를 만든다고 비유했다. 그의 동료 인간들이 개혁시키려는 노아의 노력은 실패했다.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100여 년간이나 계속 노력하였다. 방주를 만들기 위해 두드리는 망치 소리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설교가 되었다. 사람들이 놀란 눈초리로 구경하고 그를 광신자로 여기는데도 노아는 방주 만드는 일을 지도하고 전도하며 일했다.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처음에는 움직였던 사람들도 놀란 눈초리로 구경하고 광신자로 여기는데도 노아는 방주 만드는 일을 지도하고 전도하며 일했다. 노아는 결국 그 모든 상황들에서 환경과 사람을 보지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주변에 있는 흐름을 읽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광신자로 여기더라도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방주에 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방주 짓는 일을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남은 자들의 믿음이고 살아남은 자들의 유일한 길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점점 더하여 갈수록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세상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악해질 것입니다. 장담컨대 남아있는 날들 중 오늘이 가장 평화로운 날일 것입니다. 오늘이 평화로운 이유는 지금이 방주에 타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비를 잠시 잡아두고 계시고 지금이 탈 시간이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말로만 기도하겠다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망치 소리가 쾅쾅 다시 마음에 울려 퍼질 때까지 이 소리 외에 다른 것들이 내 영혼에 영향을 못 끼칠 때까지 그 망치 소리를 듣고 다시 망치를 들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내가 될 때까지 이 방주 짓는 일을 여기 계신 그 누구도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유명했던 곤충학자 파브르가 도시에서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던 도중 사람들도 많고 시끄러운 소리들이 뒤엉켜 둘의 언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길을 걸으면서 이야기하던 파브르가 우뚝 멈춰섰습니다. 친구가 왜 그러냐고 묻자 파브르는 지금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친구가 전혀 안 들렸는데 어디서 그 소리를 듣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 파브르가 잠시 본인을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더니 옆에 조그마한 풀숲에 있던 귀뚜라미가 정말 울고 있었다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파브르가 그만큼 곤충의 소리를 평소에도 신경을 쓰고 다니 시끄러운 도시 속에서도 즉각적으로 귀뚜라미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곳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내 삶의 어떤 현장에 있을 때나 각각의 망치 소리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것을 듣는 것은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전적으로 저에게 달려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오늘 이 들리지 않는 망치 소리와 가장 대조되는 것은 아마 윤동주의 서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정 백구럼이 없기를 잎새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망치 소리도 못 듣는 문둥병자가 아니라 잎새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진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빵빵거리고 왁자지껄한 도시의 소음 속에서도 귀뚜라미를 찾았던 파브르처럼 갈멜산의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었던 엘리야가 결국 하나님을 다시 찾은 것은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처럼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마지막 시대에 작은 귀뚜라미 소리 같은 징조에도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의 믿음에 대해 견책하고 서로 보듬어 이 방주의 문이 닫히는 마지막 순간에 그 마지막 순간이 올 때 그 방주 안에서 모든 성도님들을 뵙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